우리 가족들은 1년에 몇 차례 전체 가족이 모입니다. 명절 때 모이고 어머니 생신 때 모이고 또 여름에 이제 휴가철에 한번 모이고, 그럼 그때마다 이제 오는 사람들 여비를 줘요. 여비. 이제 어머니 통장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름값을 하라 여비를 주는데, 우리 큰 누님은 꼭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니 용돈을. 다른 형제들은 하나도 안 줘요. 우리 큰 누님만 어머니 용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홍성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당진 갈 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가면은 어머니 돈으로 기름값을 받고 그러는데 왜 용돈을 주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다음부터 주지 말아라. 다른 형제들도 안 주는데.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 소리 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될까봐 그런다. 후회될까봐 그런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대략은 알지만 누님의 속마음은 모르는데, 어머니가 이제 언제 별세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셔도 후회를 조금 덜 남기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제가 이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하기 전에 인생은 전부 다 후회의 인생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데, 우리 지난 긴 시간 말고 올 한 해 2022년 믿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 없습니까? 후회되는 일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후회되는 사건이나 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움, 새날 이런 말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날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고 새날인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계기가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움을 각오를 다지는 거죠. 올해는 2023년 새해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직분의 모습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시간적인 의미, 이전, 옛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올해 2022년 이전 일만 생각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물론 이 원뜻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원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지난 2022년에 좋지 못했던 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 분명히 회개하고 후회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자는 거죠. 기억하지 말자는 거죠. 대신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우리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자 이거예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 그것이 무엇일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다닌 적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3년 어떤 길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치 않은 것. 이게 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곳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뒷산에 등산을 다니다가 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다시 등산을 시작해볼까 하고 갔어요. 그 이쪽 앞쪽에는 다 이제 벌목을 했기 때문에 뭐 길이 그대로 있겠지 하고 갔더니 웬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길인가? 내가 15년 동안 다닌 길인데도 길이 없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갔는데 이게 처음 보는 길이야. 그랬더니 그 숲속 알지도 못하는 길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시 올라와가지고 야, 더 가다가 이거 미안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그 뒤부터는 아예 뒷산은 쳐다도 안 봤어요. 아니 15년 동안 다닌 길인데도 몇 년 안 다녔다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여긴지 저긴지 헤매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더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모래로 그동안에 다녔던 길이 싹 없어져. 확실치가 않아.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늘 헤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길이다 하고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늘 헤매잖아요. 좌우로 헤매고 앞뒤로 헤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이 확실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다니던 길. 제가 뒷동산에 등산 다닐 때 맨발로 다녔거든요. 맨발. 그러면은 개가 앞에 가서 이제 다 지저분한 것들 치워줘요. 노루도 치워주고 고라니도 치워주고 다 치워줘. 멧돼지도 치워줘. 그런데 이제 개가 저쪽으로 돌아서 간 쪽에 어떤 날은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햇빛에 따뜻한 바위 위에, 시커먼 바위 위에서 그 햇빛을 쐬면서 이제 기생충을 없앤다네요.
그 맨발로 가다가 그 잘못 밟으면 그냥 독사 물리는 거죠. 그런 들짐승들이 다닌 길, 위험한 길이거든요. 언제 뭐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 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 늘 들짐승 같은 사탄에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엉금엉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들이 다니던 길, 그 들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길 가면 들짐승 만날 일이 없어요. 아멘.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대적하는 그런 들짐승을 만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마다하고 이 길은 내가 이 길 가면은 조금 멀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은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길을, 광야에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곳에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는 길을, 방해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는 예수님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마련한 길, 내가 준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길은 못 가겠다, 이 길은 못 가겠다, 나는 내 길로 가련다. My way, 나의 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길을 가면 평탄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내가 만든 길로 가려 하니까 들짐승들이 가는 길이 이 길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니까 확실치도 않은 길을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니까 길도 없는데 마냥 걸어가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만 가면 된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야,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들려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을 시작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길을 내주마.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내주는 길로만 가라. 아멘. 그 길이 광야든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이렇게 조금 체험을 해요. 광야를. 특히 이제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거기에서 1200명이 다 이제 굶어 죽어.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를 타도 되지만 가이드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 그래요. 저거 타고 갈 사람들은 돈 한 몇만 원 더 내고 타고 가라. 또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 올라갔던 그 길을 체험하기 위해 한번 걸어 올라갈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는데 저쪽부터 이제 광야에서 쭉 해서 이제 걸어 올라가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승강기인가? 그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그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타고 이제 쭉 올라가.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저기가 입구구나 하고서 그냥 가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텐데도 뭐 우리같이 이렇게 길이 확실하게 나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다 마른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재단거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가이드 쫓아가는 거예요. 가이드. 내가 아무리 요 길로 가면 빠를 것이다 해도 가이드만큼 빠르진 않고 정확한 길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좀 더 빠르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가이드 따라가면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 길이 좀 편하고 요 길이 잘 될 것 같고 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조명 없이 살아가다 보면 구렁텅이 빠지고 늪에 빠지고 들짐승에 물리고 별시련을 다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사막에는 늘 갈증이 있어요. 갈증.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메마름에 갈급한 인생이에요. 갈급한 인생.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이 억만장자라도 자기 인생에 만족을 몰라. 권력의 최고점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을 몰라. 우리는 현대사에서 잘 경험했잖아요. 박정희 좋은 일 많이 했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권력의 끝자락에서 조금만 욕심 내려놨다면 정말 추앙받는 대통령이 됐을 텐데 11.7 유신을 만들어서 영구 집권하려고 하다가 가장 오른팔에 있던 사랑하는 부하에게 총 맞아 죽은 그 비극 어디서 나왔어요? 권력의 한계점을 몰라요. 내가 군인이었다가 대통령 2번, 3번 했으면 됐지. 영구 집권하려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대만의 총통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 결과가 뭐예요? 권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하니까? 갈급하니까. 뭔가를 좀 더 추구해야 되니까. 전두환이도 마찬가지. 대의원 선거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저질러서 2번, 3번 했으면 됐지. 그
바로 전 대통령이 부하한테 총살 맞아 죽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영구집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백성들의 송화에 못 이겨서 6.29 선언 결국 선언하고 말았죠. 만족이라는 게 없어. 늘 사막 같은 인생이야. 사막 같은 인생. 갈급해. 목말라. 그러니까 늘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야, 걱정 마라. 너네들 사막 같은 갈급한 인생들 내가 물을 주마.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우리가 갈급한 인생을, 메마른 인생을 종지부 찍으려면 강물을 마셔야 돼. 강물.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대가를 지불하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마시라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라. 여기 사막에 강이 있다. 메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막의 강은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평강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가운데 품어야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갈급함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2023년도에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헤매기를 원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샘이 강물을 흡족해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돈 많은 자라도, 아무리 지식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갈급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모셔졌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는 풍성한 강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강물이요, 승리의 강물이요,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강물, 생명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 아무것도 계획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시오. 아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나는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꼭 붙잡고 2023년 출발점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23년도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계획 세운 거 많죠? 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뭐 좀 배워야 되겠다. 취미생활 해야 되겠다. 다시 일주일 시간들이 일주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길을 쓰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비록 목숨을 담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광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의 광야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물론 텔레비전 이런 데서 다 보셨겠지. 그늘 한 점 없습니다. 그늘 한 점. 우리는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면 물 마음대로 준비됐지, 가릴 거 마음대로 준비됐지. 여자들은 양산 쓰지, 남자들은 모자 쓰지, 또 선크림 그냥 하얗게 바르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루 잠깐 가는데도 그래. 하루 잠깐 가는데도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겉옷 하나, 천조가리 하나 있는 거. 그거를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둘러서 이슬을 피하고. 그곳이 광야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런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갈 데가 없구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셔서 마음껏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고 메마름을 해소하고 물을 마음껏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운 계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우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이라면 다 백지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내주시는 강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새롭게 조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 2탄은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된 자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셔서 평안히 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열어주신 길,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해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